34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해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죽은 나, 그와 달리 살아있는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지음 받았거나 혹은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일으키사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아직 성화가 안 되어서 옛날 습관이 나와요. 그렇죠? 죽었던 옛사람의 습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임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어있던 그 옛 습관이 자꾸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옛 습관을 죽이기 위해서 또 힘써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신부는 이미 새 사람이지만 아직 싸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걸 늘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 옛사람을 데리고 무덤으로 내려가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 목적은 새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여전히 나입니까? 이 장의 첫 절은 새 사람을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하나는 거의 상상이 불가능하며 다른 하나는 평이합니다. 먼저 새 사람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새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 그리스도의 임재와 도움 속에 산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자신의 생명을 내게 부여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항상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분부하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의 본질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엔 옛사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정말 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주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주임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속 과사 성화시키는 작업,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그러한 작업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새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새 사람에 관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위의 구절이 새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두 번째 방식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건 성화적인 부분이라. 그러나 머리로는 일단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기술이 없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신다는 증거는 이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오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소망,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객관적인 증거가 먼저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증거 자체가 나에게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는 객관적인 사건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화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참 어리석은 자이고 아직까지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아직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하게 살진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한숨 쉬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몸이 불편하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또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을 내가 회복하고 또 다른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할 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성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진짜. 또 내 가족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를 훈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명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으로 봉사하고 또 물질로 봉사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